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요 성경 구절 35절 3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임한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찬송가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 있죠. 그 두 번째 절. 먼저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가서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구절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씀을 보자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아들 그런 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 예수 그런 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자, 첫 번째는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도신경이 꾸며져 있는 그 순서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거는 한 절로 성부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하는 그 대목만이 아니고 쭉 보면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얼마나 깁니까? 길죠?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그 교리는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맞춰져야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보세요. 밑에 가서 봐도 성령을 믿사오며 한 절밖에 없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성령 그게 중점을 두고 여기를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시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오늘까지는 성령시대,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신 분이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동정녀에 탄생한 것과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것, 또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승천하신 것,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신다고 하는 책. 얼마나 이게 참 그 교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의 지배적이고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런 건 안 되죠. 요즘 이 보스턴 지방에 가면은 유니테리언 처치라고 해가지고 일위론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믿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그 삼위가 계신단 말이요. 근데 그렇게 믿질 않고 성령도 없고 또 성자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냥 하는 아버지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아니즘인데 이런 것이 보스턴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1825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1725년부터 미국에 있었던 제1차 각성운동 때 세 가지로 그 후유증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는 요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고 새로운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부흥은 싫고 옛날에 믿던 그대로 믿으면 되고 차분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너무 요란스럽게 그런 거 싫다. 그런 파가 생겼고,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두 가지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다 신통치 않은 것 같고, 우리는 두 개 다 싫으니까 새로 하나 뭘 만들겠다. 이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새로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옛날에 사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건 내가 발견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어떤 목사고 어떤 신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백발백중 이단이에요. 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죠. 성경만 남아있지 새로운 교리가 발견될 수가 없다고요. 이제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중립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기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갈팡질팡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교리가 완성된 때인데 이제 와서 또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해가지고서 또 새롭게 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론 돌아가서 1725년에 그 제1차 각성 때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폐하고 또 옛날에 그대로 믿지 않은 그런 폐하고 또 세 번째가 이제는 다 둘 다 짓고 이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니테리언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일위론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니테리언이즘이라고 이런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생겨가지고는 이게 어디서 물론 제1차 각성운동이 시작된 그 본거지가 지금 보스턴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그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하버드 대학교 거기 가면은 찰스 강이라고 강이나 흐르는데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가면은 케임브리지고 강 남쪽은 보스턴 그래요. 근데 그 강을 건너서 북쪽에 케임브리지 그게 MIT도 있고 그게 이렇게 하버드 대학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는 보스턴 대학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고 고1 때 하여간 대학교가 한 300개가 되니까 고1 때 말이죠. 그런데 하여간 그 하버드 대학 그 근방,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그 근방에서 1825년에 이 유리론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미국 유리론자 협회에서 American Unitarian Society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 가면은 바로 그 정문 그 대학교 바로 정문 길 건너 정문에 정문 밖에 가면은 큰 그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로교나 이렇게 좀 좋은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성자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교파가 그 교회가 그 앞에 있죠. 하버드 안에 있는 군의 교회도 뭐 교리가 없어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때는 뭐 불교의 중이 와서 뭐 설교하고, 어떤 때는 뭐 또 이 이슬람교의 이맘, 이슬람교의 지도자를 이맘 그래요. 이맘. 그리고 불교에는 뭐 중이고 뭐 승려지만은, 또 힌두교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구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루도 와서 설교하고 이맘도 와서 설교하고 뭐 잡탕이죠. 그러니까 교리에,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뭐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하버드 대학을 지배하고 있고, 또 하버드 대학 있는 그 일대 케임브리지가 그래가지고 순수한 신앙이 없어지고 전부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이죠. 그래도 좀 바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그건 빌리그람의 고향이거든요. 샬롯. 거기에 좀 바로 믿으려고 그러고, 또 필라델피아가 좀 보수적인 도시니까 바로 믿으려고 그러고, LA도 뭐 잡탕이고, 플로리다 가면 또 잡탕이고, 텍사스 다 잡탕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세 가지로 갈려가지고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여기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럴 때는 이것은 그런 잡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인 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1위 뭐 2, 3위 그러니까 1등, 2등, 3등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자가 계시고 성령 계시고 이분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똑같고 영광이 똑같고 능력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우리 입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말 못하거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 한꺼번에 못하지 않으면 뭐가 오는 게 먼저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자가 먼저 앞에 나오든가 성령이 먼저 나오든가. 그러니까 보통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다고 하는 거 이렇게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아들이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라는 말, 여러분들 히브리서 집에 가서 보세요만은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은 그 독생자, 그 성경 지금 보지요 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펴세요. 히브리서 11장 펴서서 저와 함께 그 독생자의 뜻이 무엇인가 보자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십시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17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죠? 독생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대해서만 독생자를 쓰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독생자라고 그랬거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학책을 뒤져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시마엘도 있잖아요. 이시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물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드린 건 이제 이삭을 드렸죠. 왜? 이삭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시마엘은 자기 초배 자식 아니고 하갈에게서 난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90세가 된 할머니가 난 그 이삭, 사라가 난 이삭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이 여러 신학서적에 보면은 독특한 위치에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독생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노게네이, 우리 헬라 말로 이 팁 들으신 분 가운데 헬라어 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신학생들은 모노게네이, 물론 모노라는 말이 하나, 게나우 동사에서 나온 하나밖에 없는 그 뜻이지만 그 신학적으로 그것이 그 뜻, 독생하는 외아들 그 뜻보다도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다른 분이 가질 수 없는 속성 가진 이런 것을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밑에서 독특하신 분, 우리에게는 독특하신 분.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미가서가 있잖아요. 미가서. 그 미가가 무슨 말입니까? 미가란 말이 미카야후란 말은 누가 하나님 같으리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같으리요. 그 뜻이거든. 독특하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 우리가 불교 왜 나쁘다고 그래요? 이슬람교 왜 나쁘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물론 자기들도 계시받았다고 그러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가서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요셉 스미스도 뉴욕의 팔미라에서 모론이라고 하는 천사한테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안식교도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2000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교가 세워졌거든. 그러나 그건 다 사람이 조작한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거든.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피할 수 없으니만큼 독특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한 분만이 이 세상에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형상이 깨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안단 말이에요. 안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불교가 그 하나님인가? 혹은 또 산신령한 데 가서 살살 피는 거 이게 하나님인가? 혹은 바다에 가서 용왕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인가?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한국의 백백교도 믿고 일본의 아마드라스 오미카미 신도이즘도 믿고 또 저게 이란에 있는 그 조라스타교 그것도 믿고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참신, 올바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어서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깨닫게 돼서 아는 거거든.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러고 또 중생이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보면은 유대교도 저 하나님 믿거든. 유대교도 예수는 안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라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거 좀 칼을 빼들고 좀 로마 병정을 다 죽이고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줘야 그게 진짜 메시아지. 십자가 이렇게 죽으니 이게 뭐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요?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오긴 뭘 와요? 이제 벌써 왔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심판하시는데, 아직도 지금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겨요, 요즘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요,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생겨요, 요즘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9장이나 11장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에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죠. 그렇지만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신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떤 민족이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무슨 공로가 있어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믿을 때에 제2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특하신 분, 하나님의 아주 다른 분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그런 분.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테이블 들으신 분들 가운데 혹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지만은 브리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부에트 에레트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창세기 1장 1절의 그 히브리 말이에요.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리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에트 샤마임, 하늘을 창조하시고, 부 에트 에레츠,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했다. 신약성에도 마찬가지예요. NRK, 처음에 시초에 NRK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엔홀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카이홀로고스 플러스 theon and,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홀로theos and,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게도 뭐냐면은 맨 처음에 NRK 그러는데 시초에, 또 구약성에도 브레시트 그랬는데 그 브레시트란 말, 태초의 그 말, 또 신약성경에 NRK 그 말, 이런 게 언제부터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 언제부터 교회 나옵니까? 3년 전부터 교회 나와요. 시작이 있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5천 몇 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시작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시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시작하는 그때 그 말이겠죠. 하나님 자신은 시작이 없단 말이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시작이 있어요. 언제 태어났냐? 지금부터 75년 전 4월 5일 날에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태어났냐? 지금부터 60년 전 10월 아무 날에 태어났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가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임금과 어떤 대장도 어떤 장군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귀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창조 때 우리 예수님도 같이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보냐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인용했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요. 말씀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시작될 때 그 말씀이 같이 계셨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보다 먼저 났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피조물이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맨 첫째번 창조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 다음 줄 가서 봐요. 항상 성경은 한 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앞에 뒤를 다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그 뒷절 골로새서 1장 16절 가서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피조물인데 어떻게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죠.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이며 또 그리스도예요.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고 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구약 성경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렇죠? 이 세 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어때 이렇게 일을 할 때가 되면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요. 요즘 목사 기름 안 붓죠? 그냥 손대고 이렇게 안수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왕이시고 그분 자신이 선지자고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겸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논리가 성립하냐고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고 그건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의 직분인데 우리는 왕의 직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임금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가 되고 만왕의 왕이란 말이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순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견디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 안 하잖아요. 이건 굴레버스 망하지 마요. 제멋대로 왔다 갔다 가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직분, 그의 말씀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왕이니까 왕처럼 대접하고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게 지금 이 사도신경이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그럴 때에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시간 되시간에 딸딸딸딸 외워버리고 하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외워가지고 하고는 일건 간에 관계가 없어요. 이 사도신경, 이 신경 같은 거는 외우라는 법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내가 믿는 도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이 뜻이거든. 근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 것을 그 대목을 외우면서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선지자의 집을 왕의 집은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왜 아까운 시간에 10시간씩 할애하면서 10주일을 이 사도신경 공부를 합니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시간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신경은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325년에 니케아 신경도 있어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있어요. 1561년에 베르기 신앙고백서도 있어요. 또 1599년에 프렌치 컨페션 프랑스 신앙고백서도 있어요. 그건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 프랑스의 유그노족들, 프랑스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유그노족이라 그래요. 그 유그노족들이 만든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 프랑스의 유그노족들, 프랑스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유그노족이라 그래요. 그 유그노족들이 만든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이게 159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서. 요즘 와서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1647년에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 그 중에서도 이것을 자꾸 교회마다 이 사도신경 외우는 이유가 이 간단해요, 제일 간단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길단 말이에요. 아다나시우스 신경 같은 건요, 전문이 44조거든. 44조니까 이런 페이지로 2페이지, 3페이지 가야만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잘 믿는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고, 아다나시우스 신경 외우거든, 읽거든. 그러면 이제 목사가 자, 우리 신앙고백에서 고백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제1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교회를 믿지 않는 자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2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걔 나온단 말이에요. 제1조 기도서 1조가. 아다나시우스 신경 제1조가, 여기에 나오는 다음에 신조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고 저주를 받을 자라. 이게 제1조예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의 제1조가. 맨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말하고 끝났지만은 44조란 말이에요. 길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한 15분 걸려요. 어떻게나 그 목사님은 굉장히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귀찮으니까 너무 기니까 이거 뭐 간단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본론 돌아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 다 이제 알아둬야 다음에 장로고시에 나와 이렇게 잘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거. 요즘 보면은 성경도 다 그냥 회파시켜버리고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적 기사는 다 빼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면 다 찢어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루돌프 볼트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독일 이제 그 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수요일 날짜로 예배를 돼 있는데
수요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여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상담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이 집회 교회 예배할 때 보면은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신화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천당으로 가봤냐? 천당 어디 보이냐? 이런 자꾸 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순진한 성도라 목사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것도 그 대목은 다 찢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다 찢어버렸는데 오늘 저녁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다는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그거 안 믿고 또 신원하고 그러니까 그것마저 찢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성경의 앞에 뚜껑과 뒷뚜껑밖에 없고 전부 다 찢어버려서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또 성경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성경,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시거든. 근데 그 선지자면은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분이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소리하고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그냥 버리고 이렇게 내던진다면은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들도 자기 자식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만 귀뚱을 듣고 뭐 제멋대로 하면 저게 아들이에요. 그거?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은 다 연세가 다 드시고 저도 뭐 이제 또 나이가 들 만큼 들었지만은 우리 이제 머지않아 다 가지 않습니까? 다 간다고요. 지금 우리들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몇 명씩 갑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뭐 영원히 구중을 맴돌고 앉았다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병을 주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영원히 맴돕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천당이나 지옥 가운데 어느 하나에 가 있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영혼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장례식 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다 죽은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니까 영원토록 고통받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슬프지만은 예수 믿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고생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거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야,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그런 거 안 보이더라. 우리 눈이 얼마나 많이 보는데 5마일 볼 수가 있어요? 10마일 볼 수가 있어요? 이 눈 가지고 말이요. 뭐를 봐요? 우주를 빙빙 돌던 그 소련의 스푸트니크 우주 탐사선, 그 스푸트니크 조종사가, 야, 하늘로 나가서 빙빙 돌아보아도 뭐, 천당이 없더라. 그 기독교는 거짓말이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반드시 계시고. 여러분도 그거 아십니까? 뭐, 신학교가 아니니까 제가, 그건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혹시 또 이 테이프 들으신 분 가운데서 신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을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를 영어엔 두 단어가 있잖아요. 스카이도 하늘이고 헤븐도 하늘이고 말이죠. 근데 스카이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게 스카이거든요. 헤븐이 그러면 좀 더 높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하늘을 그릴 때에 샤마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말이 맨 끝에 요드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복수거든. 왜 하늘을 복수로 썼을까?
우리가 볼 때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왜 성경에서 하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했다. 왜? 복수겠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그다음 별과 달이 있는 그런 하늘이 있고, 그 너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 그래서 삼층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층천이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위에 또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천당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공부냐, 안 들어가면 또 목사가 기분 나쁘다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설교 시간이냐, 또 설교 또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요, 그분 자신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그 뜻이요,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내가 영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왼편으로 가라고 그러면 왼편으로 가야 돼요. 꽃바로 가면 꽃바로 가야 되고, 오른쪽 가려면 오른쪽 가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거든.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지만은 난 그거는 글로 가면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싫으니까 난 이리 가겠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늘 아셨죠?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한 구절. 이게 얼마나 그래서 깊은 뜻이 있나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그 이야기.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시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 선지자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제사장 라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감사 감격해서 그를 섬겨야 되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살고, 이렇게 살고. 그것만 알면은 이 대목은 일단 합격은 됐어요. 한 90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거 잘 들었으면은 100점 맞은 셈이지만은 그것만 들었어도 오늘 공부는 잘 하신 거예요. 주
주옵소서.